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2021년의 마지막인 12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말고사 시즌이 돌아오고 있죠. 네. 이제 시험이 이제 코앞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얼마 안 남은 사람들도 있고 있을 텐데 우리 다 같이 그 안에서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한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12월 5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주 하나님 지신 모든 세계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고요하게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이 시간 오랜만에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다 같이 일어납시다. 네, 좋습니다. 네.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온 이후로 처음으로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쁨으로 우리 주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나는 주만 높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 결코 내가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순간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아무리 알려주는 신은 우리에게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제 이름도 하나야 하나님 하나님 오직 왕의 왕께 전대력 영예하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제 이름도 하나야 하나님 하나님 오직 왕의 왕께 전대력 영예하여 모든 네, 이제 다음 곡은 이제 처음
찬양 온 땅이여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율동이 가미된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랜만에 찬양 시간에 율동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 동안 우리 이 곡으로 같이 율동을 한 달 동안 하려고 합니다. 먼저 율동을 먼저 배워봐야겠죠? 먼저 같이 율동할 저희 율동 조교님을 섭외했습니다. 자, 둘이 저 회장님, 저희 중고등부 회장님. 네, 네, 그리고 저도 같이 앞으로 나서 같이 율동을 할 예정입니다. 싱어들이 많이 힘을 내줄 거라고 믿고 자, 앞으로 내려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좋습니다. 한번 가자고. 이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저희가 3목 온 땅이여라는 찬양인데요. 아마 찬양도 처음 들어보고 율동도 처음 하게 될 겁니다. 아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한번 보면서 같이 따라 부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갑시다. 온 땅의 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어제 정수를 1시간 동안 연습했는데 잘 안 되네요. 다음 주엔 더 정교한 찬양으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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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을 바꿔가면서 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운동했더니 자, 네. 같이 이 기쁜 마음으로 같이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구원의 능력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다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연도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도 잘 마무리하게 해서 내년을 잘 맞이하게 해주세요. 예배 드릴 때 은혜 많이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장수가 몇 장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주제를 갖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지? 1학년이 제일 한창 발랄할 때 살아있니? 1학년? 채희야 살아있어?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정말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렇다 할 정확한 길이 없고 어떤 부분으로 나아가야 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게 특별히 오늘날 우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장 근심하고 고민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지금 시대와 상황과 환경들은 계속해서 경험해보지 못하고 새로 겪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많은데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나는 정체되어 있는 모습 같고 매일 똑같은 일상만 반복하는 것 같아서 그 모습에 여러분들이 초조함을 느낄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럴 때 어떻게 했고 어떻게 이겨나갔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2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좀 내용 좀 아시나요? 초등부 나왔죠? 주일학교 초등부 혹시 안 겪어본 친구? 없죠. 초등부는 다 나왔죠. 그러면은 사울 들어봤죠. 다윗 들어봤죠. 골리앗 들어봤죠. 골리앗 어떻게 알고 있어요? 키 큰 장군. 다윗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 키 큰 장군을 쓰러뜨린 소년. 됐죠. 이 정도까지는 공감이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울하고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울은 이제 다윗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이제 사울이란 사람은 일단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왕이었냐면은 이제 이 본문 전에 보면은 어떠한 성경이 있냐면은 사사기라는 성경이 있어요. 사사기 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출애굽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 길을 걷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한 사람 한 곳 한 곳 한 지파씩 이렇게 점령해 나가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됐어요. 그리고 땅을 분배하고 그곳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지도자는 있어야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도자는 누구였어요? 각 지파의 사사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집중해서 그 사람들을 주도하에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 민족들, 주변 국가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왕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왕을 중심으로 하나 된 나라로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등살에 치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분열된 사사들로 인해서 지고 패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길을 걸어오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그들에게 왕이 누가 있었죠? 왕이라는 존재가 있었나요? 있었어요. 절대적인 명령을 따르는 권위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신정국가 들어봤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나갔을 때 다른 이방 민족들을 다 격퇴할 수가 있었어요. 그치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분열되고 사사기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보아하니 아 저기는 왕이 있어서 하나로 뭉쳐서 센 것 같아. 그래서 왕을 원했단 말이에요. 이 치기 어린 그 요구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런 치기 어린 요구에도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누굴 세워주신 것이에요? 사울 왕을 처음에 세워주신 거란 말이에요.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의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일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든든하게 강건하게 세워가셨어요. 그치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 사무엘상 조금 앞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사울이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너네가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너네가 승리할 거다. 단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멸절해버리라 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했던 것은 무엇인지 알아요? 그 명령대로 전투했더니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보기에 그 아말렉에 있는 좋은 재물들이 있는 거예요. 좋은 재물들이.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사울이 이제 이 좋은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 제사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놓고 빼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이제 남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무엇이에요?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다 없애버려라. 무엇을 남겨서 내게 예배하라 이게 아니라 다 없애버려라 이걸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울이 그 명령을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리 사울이 그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많이 들은 말씀 있죠?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어떤 의도건 어떤 마음으로건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좋은 재물, 많은 재물, 어떠한 값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욱더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더 이상 너 사울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 사람을 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느 집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한 마을에서 이제 어떠한 왕을 하나님께서 새로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새의 집에서 그 아들을 예비하였다라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집에서 왕이 될 거라고 했는데 여기 당신네들의 아들들을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첫째 엘리압, 이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아닌 거예요. 분명히 사무엘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출중해 보이는데 아닌 거예요. 다 7명이 그렇게 쌀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 집에 아무도 없습니까? 라 그랬더니 이새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집에 막내가 막둥이가 있는데 걔는 아무런 보잘것이 없어서 지금 저쪽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말씀 조금 건너뛰어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요? 집에 정말로 귀한 손님이 왔어요. 귀한 손님이 오면은 갑자기 엄마가 나를 들어가라 그래. 너 있지? 웃음 고문이가 있는 거. 목사님도 옛날에 그랬어요. 목사님 부끄러워서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냥 막 우장탕탕 뛰어다닐까봐 살며시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 그러면서.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1,000원을 주면서 잠시 저기 PC방에 다녀와.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뀌었죠. 여러분들 귀한 손님이 오면은 응당 어떻게 해요? 보통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와서 소개시켜 주죠. 그치만 다윗은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서 제외가 돼버린 거예요. 그치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보내시면서 누구를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을 예비했다는 것이에요. 막내 그 다윗이 이제 사무엘 앞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아멘. 이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은 그냥 아무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 특별히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들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가나안 땅 혹시 지도 보여줬는데 기억나시나요? 누가 기억난다? 선생님 기억나? 너야? 현빈이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그림 있어요? 지중해가 이렇게 있죠? 있죠? 그냥 끄덕이기만 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여기 지중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있냐면은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어요. 있죠? 그 다음 너 뭐하니? 이 주변에 많은 이방 국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이스라엘의 위치적 조건이 어찌 보면은 좋아요. 여러 나라에 둘러싸여 있어서 좋아요. 이곳 저곳에 소통하기 좋으니까. 단, 이 당시에는 정복 전쟁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느 날은 이곳에서 전쟁을 걸어오고 어느 날은 이곳에서 전쟁을 걸어오고 이곳에서 전쟁을 걸어오고 이곳저곳에서 전쟁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 전쟁을 이기면서 버텨온 게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한 전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전투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블레셋 사람의 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골리앗 하면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키가 굉장히 크다. 보통 사람보다 더 클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장군과 싸움을 하게 되면은 그 누구도 이기지 못했던 사람이 골리앗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보게 되면은 목사님이 이거를 초등부쯤 설교했을 때는 가장 작은 친구를 불러와가지고 그 친구와 목사님이 싸웠다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만한 초등학생이면 한 요만하겠죠? 이 친구랑 저랑 싸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제가 질까요? 이기죠. 누가 봐도 제가 이기는 싸움이. 그쵸?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그러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소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전쟁에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도시락을 갖다 주면서 그 형들이 잘 있나 안부를 전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 가운데서 다윗이 그 심부름을 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은 그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블레셋의 왕이 아니라 강한 군사인 그 골리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네 그 누구든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게 되면은 우리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렇지만 그가 죽으면은 어떻게 돼요? 너희가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다윗이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이 장성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양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소년이라고 특별히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이 심부름을 하러 갔던 다윗에게 마음에 뭐가 있냐면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왜요? 다윗이 그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줄 알고 화를 내고 전쟁을 하겠다 한 걸까요?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 어떤 강한 군사들이 봐도 골리앗하고는 잽이 안 돼요. 근데 왜 달려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남자친구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키가 지금은 좀 컸죠, 많이. 근데 초등학교 때만 해도 한 136인가 그랬었어요. 작았죠? 많이 작았어요. 중학교 때 갑자기 쑥쑥 컸어요. 방학 때마다 10cm씩 컸고. 근데 그 자그마한 몸일 때 이제 친구들이 막 괴롭히잖아요. 친구들이 괴롭히는데 괴롭힘을 당해요. 처음엔 당해요. 그치만 그 친구,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갑자기 발끈해가지고 막 우격다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혹시 언제인지 아나요? 모르죠. 안 당해봤으니까. 막 당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친구가 눈이 뒤집혀서 막 달려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보통은 막 말싸움을 해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좀 많이 게임상에서 당해가지고 무뎌졌죠. 갑자기 부모님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기던 지던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싸움이에요? 그냥 무조건 싸워야 될 싸움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돼요? 내가 앞뒤를 재고 내 눈이 뒤집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건드려서는 안 될 그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응당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은 저 이방 민족 주제에 감히 우리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뭐냐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돌아버린 거죠, 눈이. 왜요?
응당 내가 싸워야 될 것이니까 감히 나의 하나님을 욕해? 이게 돼버린 것이에요. 너희가 처음에 그냥 우리만을 조롱했으면 상관없이 그냥 지나쳤을 텐데 하나님의 군사를 욕해? 내가 뭔데? 라고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본 것이에요. 저 사람이 뭔데 우리 하나님을 욕하냐? 우리 하나님을 욕하냐? 제가 뭔데? 이렇게 되는 소리가 왕인 사울에게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불러서 네가 싸우겠느냐? 라고 한 것이 그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전말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윗, 골리앗,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어서 그렇지 그 당시에 그 둘만 보게 되면 얼마나 무모한 싸움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사무엘상 17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이게 세상에서 그 누구나 공평하게 바라보는 시선이란 말이에요. 다윗 너는 소년이다. 그치만 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을 뿐더러 눈으로 봐도 알아요. 자기는 그냥 소년일 뿐이고 그 골리앗의 장군은 소문으로만 익히 들어도 어려서부터 큰 용사임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모욕감을 들은 이스라엘 군사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싸움을 걸지 못하는 거죠. 어디 만만한 애가 싸움을 그렇게 걸어왔다면 어떻게 했어요? 누구든지 싸워가지고 공로를 취하겠죠. 그렇지만 너무나도 강력해 보이는 그 모습에 어떻게 돼요?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누가 반응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누가 욕하느냐라고 했던 다윗이 거기에서 반응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랬을까요? 분명히 이것은 객관적으로 봐도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다 듣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뭐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 전에? 양아치 아니고 양치기. 너 가끔씩 반응 잘해준다? 이런 거. 양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의 시선 가운데는 뭐가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이 그동안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양을 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양을 치면서, 여러분들 양 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양을 이렇게 치면서 어떻게 돼요? 이쪽에 풀이 많으면 오늘은 여기 가서 풀 먹자. 그리고 팍 풀어놓고 시간이 됐다 가자 이러면서 가는 거 양치기요. 근데 그 양치기에 중요한 역할이 뭐가 있는지 알아요? 그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양들이 얼마나 좀 먹어보진 않았지만 맛있겠어요. 그래서 산짐승들이 얼마나 그 호시탐탐 그 양들을 노렸겠냐고요. 그때 그 양치기인 다윗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밥 먹자, 가자 이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다른 어떠한 사람, 도적이나 산짐승이나 오늘 말씀에 나왔던 곰이나 사자나 이것들이 우리의 양을 먹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양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돼요? 목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당?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외부의 적들과. 그것이 목자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사자와 곰이 우리의 양들을 치려고 했을 때 내가 막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 장군 또한 그 짐승들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관점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둘의 차이는 어땠어요? 소년과 어려서부터 큰 용사였던 골리앗이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던 것이에요? 단순히 저 사람이 그냥 용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인 것이에요? 그냥
응당 내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침범하는 외적일 뿐이에요. 짐승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켜야 할 것을 당연히 지켜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크기와 몸체를 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적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지킨다, 이것만 존재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자꾸만 어떠한 한 길들을 요구하면서 그 길대로 가지 않으면 나고 자라고 하면서 처졌다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안타까운 시선을 보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그 세상 가운데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에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과 나의 이 판단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갔나 살아가지 않았나 이 분류의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과 믿음의 시선이 달랐던 사건은 이곳에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이미 배웠던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12정탐꾼 배웠잖아요. 12정탐꾼. 10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했어요? 물론 공통된 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은 굉장히 기름지고 풍성한 땅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10정탐꾼의 고백은 뭐였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거기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민족들이 너무나도 크고 강성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보인다 라 그랬어요. 어찌 보면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은 달랐죠. 어떤 고백이었어요? 분명히 그들이 크고 강성하고 그런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밥으로 붙이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안 될 것 같고 정말로 객관적으로 봐도 안 될 것 같은 모습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그러한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 불가능한 것을 된다 밀어붙여,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방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방향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이 일치가 된다면은 그곳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요? 믿음의 돌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시 돼야 될 게 무엇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우선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리하여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냥 보냈을까요? 야, 다윗 옳았구나, 한 명 희생하자, 이렇게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을 보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울 자신의 그 갑옷과 이런 것들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10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여러분들, 다윗이 그동안 해왔던 게 무엇이라 그랬어요? 갑옷을 입고 전투를 했던 게 다윗인가요? 아니에요. 양을 쳤던 거예요.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삶이 변했나요? 180도로 변했나요? 다윗이 이제 땅땅거리면서 나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형들 나한테 이러한 일 시키지 마,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그 전에 해오던 그 일을 묵묵히 감당했던 것이에요. 매 순간 똑같은 양치기의 하루하루들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 하루하루들이 쌓여서 어떻게 된 것이에요? 오늘날 이 말씀까지 온 것이란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게 되어서 그 가장 기본적인
군복을 입고 칼과 창을 들라고 했을 때에도 다윗이 말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것이 나와 익숙치 않으므로 라 그래요. 내가 그동안 해온 것들이 아무런 가치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매번 반복되는 것 같고 무력해지는 것 같지만 그것들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쌓여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나가는 이 전쟁은 단순히 창과 칼의 문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서 내가 쟤보다 힘이 더 세고 속도가 빠르고 내 무기가 더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나가는 이 전투가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다윗이 나갔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다른 어떠한 신무기, 전설적인 무기들을 갖고 간 게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웠다는 것이에요. 단 그에게는 어떠한 것이 있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익숙한 것, 물맷돌, 그걸 들고 갔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면은 세상적인 눈으로 정확히 보면은 그 상황만을 놓고 보면 정신이 나간 것 같아 보여요. 전쟁이고 나라를 대표해서 싸우는 것이고 니네가 지면은 우리 종, 우리가 이기면 너네 내 종. 이 절대절명 나라의 국가대표란 말이에요. 국가대표가 나가는데 화려한 무기들이 아니라 물맷돌을 들고 나가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나가냐 그랬더니 이유는 한 개래요. 익숙치 않음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전투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다윗이 이겨요.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해서 다윗이 이겼다 이것의 끝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그동안 경험했던 그 삶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은 다른 어떠한 것이 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180도 바뀌어버리는 황제의 검수를 배운 게 아니라 묵묵히 그 삶을 경험해 나가고 지켜나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그의 삶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뒤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인정하고 그 삶에 맞추어 것을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을 보면은 정말로 빠르게 흘러가요. 그래서 정말로 초조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여요. 잘하는 것 같아 보여요. 나는 초조한데 저 친구는 잘 감당해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다 초조해요. 누구나 초조해요.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마음에 어떤 게 중심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좌로 가나 우로 가나 그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변하지 않으시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의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임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요. 여러분들의 익숙한 그 삶이요. 매번 똑같은 것 같이 일어나서 등교하고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잠들었다가 매 순간 이러는 것 같으나 오늘 하루 여기서 양치고 저기서 양치고 나는 언제 왕이 되나 선지자가 되나 제사장이 되나 이러한 삶을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루하루 주시는 그 말씀 따라서 그 즐거움 따라서 그 누림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사용할 때가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하루하루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존중하여 주시고 비록 실패 같아 보이지만 그 실패를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 일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이 시기와 상황 가운데서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루를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이 하루를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때론 세상에서 바라보는 객관적인 모습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라면은 그것을 감당해 나가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나이가 많아 보이고 어찌 보면 적어 보이지만 지금부터라도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연습을 지금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꼭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큰 깨달음을 얻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전환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매 순간 똑같은 것 되는 것 같고 반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오늘 하루를 들어서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소망 대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고백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그냥 단순히 지나쳐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기대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조명하고 계신다, 나는 이 사실을 붙들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반복되어지는 것 같고 아무런 가치 없는 것 같은 나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바라보기에는 나를 그저 소년 같아 보이고 적고는 강한 용사 같아 보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어주셨사오니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부족한 모습 같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동행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다시금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담겨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이 담겨 있게 하여 주셔서 물질의 금액의 높낮이가 아니라 그 어떠한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들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향기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온전히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밖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한 사람 머리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답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여러분과 예배를 온라인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주일 오후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10분 전까지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구별하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 해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좀 이렇게 모임이 자유로워지나 했는데 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조금 여러분들 그 예방 접종 다 하셨나요? 안 한 사람? 선생님 안 하셨어요? 백신 안 맞았어 아직? 맞는 게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서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19일에는 홈커밍 데이를 오후 2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각 교육부서가 나와서 발표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중고등부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나오셔야 되니까 나오셔갖고 홈커밍 데이 때 안 나오던 친구들도 초청해서 나오고요. 그날은 또 국민 가수인가요? 요즘에 우리 제일 어린이집에 있는 김유아 어린이가 와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오시고 추첨 통해서 또 상품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오셔서 예배드리면서 상품들도 많이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2부 순서는 선생님들과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